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개인주의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인간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인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개인이 이토록 주도권을 쥐고 등장한 적은 없죠. 국가라든지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또는 어떤 종교라든지 집단적인 그런 형태의 정체성을 가졌지, 개인 자체에 대한 정체성을 모든 사람들이 향유하게 된 것은 21세기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의 시대에 우리가 바꿔야 될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말투, 또는 지난날 그 사람이 거쳐온 스펙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다양하죠. 그러니까 종교 갖고 판단할 수도 없고, 지역 갖고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체력적인 면 또는 경력만으로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주의 시대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성경에 말한 대로 이제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즐겨하는 자가 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 어떤 방법으로 알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장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제가 정말적인 또는 그 우주적인 거시적인 그런 신학이나 또는 그런 전략들, 그런 그 어떤 그 이념들을 추구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어떻게 이 우주와 또는 세계나 인류나 또는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립을 하고 깨달았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해도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관 또는 역사관, 그런 종말관이 있어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과 논쟁을 하면서 47년 만에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대면에서 어떤 사람을 내가 설득한 거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강력히 요청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미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치도록 말하는 것은 이제 금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코리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 외에는 이제는 본인이 요청하면 그러지, 요청하지 않는 한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말해주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왜냐하면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교회관이라는 성경관 또는 종말관, 심지어 국가관, 재물관, 이런 것들이 확고부동이에요. 어지간해서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 한들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유튜브에 전념을 하고 책을 쓰고, 기회가 있으면 방송에 나가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는 그런 길을 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는 상담하면서 권면하면서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를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거를 제가 47년 만에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무엇보다도 동역자가 필요하고 동지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한 거 안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오니까 교회도 일종의 영적인 조직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가 필요한 걸 알아서 이날까지 47년 동안 저는 항상 제2 종교 계획을 함께할 동지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7남매 우리 형제가 자매들 안에 찾으려고 그랬고, 나중에는 내 주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로 만났던
크리스찬 청년들이 찾으려고 그랬고, 나중에는 신대원 가서 찾으려고 그랬고, 나중에는 우리 노예와 총회에서 찾으려고 그랬고, 나중에는 반동성애 운동에서 찾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저와 저희 가족, 우리가 코리아교회 형제 자매들로 국한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 가운데 동역자를 구해야 되겠다. 방송이나 또는 유튜브나 책을 보고 깨달아서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오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야 되겠다는 원칙을 제가 세웠어요. 왜냐하면 예전과 달리 지금은 개인주의가 아주 심화되어서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철학, 자기의 신학, 영성을 어지간해서는 안 바꾼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이제 스스로 바꾸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제자 삼는 게 낫겠구나,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이제는 개인주의가 평배를 해가지고 어지간해서는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자기 견해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어떤 의미는 굉장히 비극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를 가르쳐줘도 진리를 거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줘도 그걸 거부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을 알려줘도 자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양과 염소가 확실히 나눠주겠구나, 거룩한 성도들과 더러운 자가 나눠주고 휴거할 자가 육육 입맞아서 진멸할 자가 나눠주는 게 바로 이런 거겠구나.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사라진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계속해서 신령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바뀐 거고, 이제 그거를 거부한 사람은 계속 그 안에서 가진 가치관 때문에 계속 거부할 테니까 나중에는 그야말로 휴거할 자와 육육 입맞을 자, 거룩한 자, 아주 더러운 자,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사람이 쫙 나눠지는. 근데 오늘날은 아직까지는 새 삼시가 남아있죠. 그러나 이 개인주의가 결국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거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들로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바로 자기의 어떤 견해나 자기의 신학, 자신의 교리, 자기의 어떤 영적 체험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해요. 근데 하지 말란 게 아니고 내 경험이 상대방의 경험과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통이 가능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을 때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배워야 되겠죠. 그럴 때는. 왜냐하면 나와 너의 경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서로 배우고 시간을 두고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를 성급하게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다툼을 하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서로 자기를 드높이려고 허황된 말을 하게 되고 망령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하렵니다. 특별히 쓸데없는 그런 지식이나 그런 어떤 시대에 간 신학들,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면 도리어 듣는 영혼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써라. 제가 평생을 진리를 추구해 왔거든요. 진리를 추구해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서 진리를 어느 정도 이제 깨닫고 그거를 믿게 되고 살게 되면서 이제 제2 종교개혁의 말씀을 온천하에 전하고 제가 작정을 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참 사람들이 무시감을 용감하다고,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개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다단계입니까?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그룹이 있고, 직장 다니는 동료들이 있고, 이 사회가 있고, 어떤 분야가 있고,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대륙이 있고,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층층이 사고 구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예를 들면 제조업, 상업, 스포츠, 연구소, 대학, 그 다음에 언론사, 영역이 얼마나 넘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도 그래요. 신학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영성훈련이고, 상담이 있고, 치유가 있고, 제자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게 있고, 선교하는, 신앙 안에도 이렇게 넓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하냐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관점이 있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평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어도 다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늘 옳은 것을 분별해서 거짓된 것 벗으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을 하나 늘 드리기를 힘쓰라.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말이에요. 주님의 이 복음 사역과 주님의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거, 더 나아가 성령이 싫어하는 거, 그게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망령 헛된 말을 하게 되고 죄악되고 육신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나. 교회가 왜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심을 갖냐면 이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지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초기부터 신경을 썼던 것이 교회 주변에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격리시키는 겁니다. 죄를 진 사람을 교회는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또는 거짓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사람,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을 격리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말이 암덩이처럼 퍼져가서 교회 사람들을 거짓으로 끌고 가게 되면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진리가 쫓겨나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럼 무슨 진리를 그들이 무너뜨렸냐? 부활의 진리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거는 거짓된 교리고 거짓된 종말론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방치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인 순간 부활의 신앙을 버리게 되고 결국은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주님이 자기 백성을 알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런 거짓된 그런 신학, 거짓된 이론들, 거짓된 이상, 이념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다 그러면 뭐를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바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라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우리가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요, 불의한 자요,
나중에는 죄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우리가 그릇을 구분할 때 금그릇, 은그릇은 귀한 거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바울이 왜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을 이야기를 하면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 중에 깨끗한 그릇만 쓴다는 거예요. 천한 그릇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금그릇, 은그릇만 쓰는 것처럼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은 쓰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 비근한 예가 뭐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하나님이 쓰시고 집사나 이런 초신자들은 안 쓰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목사나 장로, 집사도 쓰지만 평신도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그릇만이 쓰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한 사람만 쓰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금그릇이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 더러운 것이 되면 안 쓰세요. 그런데 질그릇이지만 그걸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가진 부 가지고, 학벌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가진 유명세 가지고, 직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때 쓰임받냐 쓰임받지 않느냐를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거룩하냐 선하냐 진실하냐 영적이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이었던 이 디모데가 올라오는 이 청년으로서 그 육신의 정욕을 못 받고, 여기 보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 거룩하게 산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뭐를 해야 되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서로 화평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바울이 경고하는 게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리석고 무식한 것을 어떻게 알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식하고 저 사람이 그야말로 어리석은 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이성이 분별하게 하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기 보면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 말이 오늘날처럼 개인주의 시대고 또 민주화 시대고 자유화 시대에 교회를 그야말로 타락을 시키고 교회의 종교 자유를 박탈하고 또는 교회가 하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저지하는 악법을 만든 자들과 또는 그거를 획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침묵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온유하고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도자로서 가르쳐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덕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자를 대부분 우리가 어떠죠? 권위로
그 사람을 책망을 하죠. 그게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이야기는 뭐냐? 훈계를 듣고 그 사람이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훈계를 듣고 그 사람이 감동을 먹고 훈계를 듣고 그 사람이 결단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함을 훈계하는 거는 자신이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했다는 걸 경험하면서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 포용하는 거, 수용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해서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그가 알지 못하고 그렇듯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마귀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내가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한다고 해서 사랑으로 대한다고 해서 화평하게 된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좋은 뜻으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진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강압적인 방법을 쓴다든지 무력적인 방법을 쓴다든지 오늘날처럼 여러분이 그 사람을 거스리는 그런 험한 말을 하게 되면 거꾸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더욱더 마귀하고 가까워지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멸망의 길로 가는데 일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서 혹시나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로잡히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폭언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또는 무시를 해버리면 도리어 그 사람이 더욱더 마귀의 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 시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심령들에게 권할 때 무엇보다 온유함으로 경책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권면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경험해야 돼요. 나의 혈기,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끊고 주님께서 이날까지 나를 인내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온유한 자가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특별히 주의 말씀을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여러분이 인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십시다.